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은총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절기라는 것도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했습니다. 신약시대 와서는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또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를 따라 제정된 교회에 달려 교회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르면은 대림절 제1주입니다.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 성탄절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4주 전부터 성탄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대림절은 바로 교회의 달력으로서는 새해 첫날이 되는 것이죠.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오늘부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 대자는 기다릴 대자고 임자는 임할 임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또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현대인에게 특히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말이 아마 기다림이란 말일 겁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광속의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것이 다 속도전이에요. 조금만 지체해도 그냥 뒤처지고 맙니다. TV 광고 15초 안에 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이제 그 영상도 5분 이상 되는 영상은 사람들이 하도 보지 않으니까 쇼츠라고 해서 3분 안에 끝내는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어요. 3, 40분 되는 설교,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설교도 유명한 말씀도 100만 뷰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아무래도 보통 웬만한 교회 설교를 올려놔도 설교 3, 40분 되기 때문에 아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영상에 또 밝은 목사님들, 제 동기 목사님들 보면은 이 쇼츠 한 3분짜리로 딱 만들어 가지고 쫙 올리니까 조회수가 확 올라가더라고. 이런 시대입니다. 점점 우리는 이 기다림이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크 피셔의 스피릿, 부자를 만드는 영혼의 힘이라는 글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실패한 사람들이 현명하게 포기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참는다. 근데 사실 미련하게 참는 거, 이게 성공의 비결은 아니에요. 기다림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진짜 미련하게 참고 기다리는 그런 미련한 기다림도 있지만 참으로 현명한 지혜로운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가곡 기다리는 마음, 일출봉에 해 뜨거든
월출봉에 달떠거든. 이렇게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언젠가는 그냥 기다리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이거는 가장 미련한 기다림일 수 있어요. 반면에 동료, 섬집 아기라고 하는 동료가 있어요. 혹시 요즘 애들도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이 동요 있잖아요. 내용은 참 슬픈 내용입니다. 그죠?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엄마가 굴을 따라가면은 아기가 혼자 집에 있다가 지쳐서 엄마 팔이 아니라 아기 팔, 자기 팔로 베고 잠들고 있다. 요즘 같으면요, 이 엄마는 아동학대로 체포당할 겁니다. 근데 이 동료의 진짜 중요한 부분, 우리가 잘 안 부르는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이 이렇습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사실 잠든 아기는 일단 잠이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자죠. 하지만 엄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생계를 위해서 굴을 따고 있지만 늘 그 마음은 집에 두고 온 아기에게 가 있는 거예요. 갈매기가 우는데 그 갈매기 울음소리가 아기 울음소리로 막 그렇게 환청이 들릴 정도로 그 마음이 아기한테 가 있어요. 그러다가 일을 할까? 더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여러분, 지금도 이제 일하시는 엄마들이 많이 계신데, 그죠? 일과 육아를 같이 동시에 해야 하는 엄마들 이 마음 잘 알 겁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애가 아프다 뭐가 하면은 그냥 회사를 그냥 잠깐 놔두고 달려가야 되고, 이런 늘 마음은 우리 아이들, 특히 아직 자라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아직 다 차지도 않았지만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을 막 달려서 집으로 달려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아기의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아기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힘쓰는 엄마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만부석이 되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 미련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가장 큰 소망입니다.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다시 오신다. 소망을 가지고 믿고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그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과 브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금요기도회 때 사무엘상을 저희들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은 정말 엄청난 큰 산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아니 대부분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사니까 제사장이 와서 드려줘야 합니다. 당시 제사장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일주일 안에 오겠다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오시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주일 그날 온 거예요. 온 건데 문제는 지금 사울이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마음이 막 동요되기 술렁술렁 하더니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서 재물을 가지고 오라 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부득이하여 불가피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그렇죠, 여러분. 사울 입장 일주일 안에 오겠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늦게 왔어요. 사무엘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와서 내가 좀 늦었지, 조금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사무엘이 정상적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적반하장 화를 버럭 내면서 굉장히 크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13장 13절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 이 망령되다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왕에게 연세 많이 드신 정말 좀 약간 초기 치매 있는 분에게도 이런 이야기하면 큰 신뢰인데 왕에게 이렇게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나무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왕위를 피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책망을 합니다. 무섭게. 왜 이렇게 책망을 할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린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드린다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소와 양만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예배라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아벨의 예배도 있고 그 가인의 예배도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절차 예식의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자기가 무엇을 하더라도, 심지어 그게 예배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고 망령된 일이고 정신 나간 일이라. 정신 나간 일이다. 그래서 이게 사울이 제사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왕 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기다림입니다. 정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막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자기를 쳐서 죽이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기다리기는 기다려야 되는데 막 블레셋 병사들은 쳐들어오려고 이제 막 움직이고 있고, 자기 군사들은 지금 막 흩어져서 600명밖에 안 남고 적어도 몇만 명이 모였을 건데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니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때 아마 그거라도 뭐 예배라도 드려야 되나? 해가지고 막 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에라이 모르겠다 포기해 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절체절명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재물 가지고 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망령된 행실이라 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20장에 유대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적어도 3개국 이상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때 어떻게 하느냐? 역대하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기 사울도 두려웠죠, 그죠? 여호사밧도 두려워요. 아니 문제가 산더미같이 밀려오고 큰 파도처럼 다 휩쓸어 오는데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문제 앞에서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직접 제사를 드렸지만 여호사밧은 이 위기 앞에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왜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 다시 우리 11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1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뭐했다? 보았으므로. 이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밀려오면은 그 문제가 훨씬 더 크게 확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빠지면요,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사실 여러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엄청난 문제들이 막 눈앞에 확 드러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것이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안 오겠구나. 전쟁이 나서 끝날 때까지 사무엘이 안 오나 보다. 블레셋 사람들은 막
믹마스에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게 눈에 확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은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믿겠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우리 눈앞에 무엇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 있죠. 왜 안 보이겠어요?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 이 사실이 분명하고 적군은 쳐들어오고 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 그래서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만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CTS 방송에 오늘 만나교회 목사님 설교 끝부분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잠깐 무슨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 도는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6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뺑뺑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 저도 그때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돌고 나니까 이쪽 귀퉁이 벽돌이 2장 떨어지고, 이틀 돌고 나니까 이쪽에 금이 쭉쭉쭉 가기 시작하고, 3일째 성문이 막 부슬부슬해지고 그랬어요? 안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은 더 견고해지고,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와서 확 돌을 던지면 죽을 것 같은데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잠잠히 성만 돌아라. 말하지 마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소리치고 불평하고 이게 뭐냐, 돌다 돌아버리겠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6일 동안 돌고 7일째 가서 소리를 지르라고 하니 돌며 내가 너무 불안하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도 그래도 말씀 붙들고 끝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리 지체하시느냐, 나를 잊으셨느냐, 내 기도는 듣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누가 기다린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이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까지, 혹은 여러분이 망가뜨려 놓은 주변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 정리하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다림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조급함은 사단의 성품입니다. 말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여유를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쉬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기다림,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가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은. 주님의 재림에 기름 준비하고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었고 기름 떨어진 줄도 모르는 미련한 5 처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렇게 기다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혜로운 5 처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흠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흠 있는 제물은 제단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가? 그것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흠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마귀의 이 흔들리면 내 믿음이 굳건해지지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양이든 소든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 드리는 그 예배자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 드리든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든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벨에게 있는 그 믿음, 다윗에게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믿음을 어떻게 흔듭니까?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사람들 다 은혜로운 사람만 있죠. 전부 다 아이고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분들밖에 하면서 내가 저분들 교회 오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져. 권사님만 보니까 장로님만 보니까 목사님만 보니까 막 믿음이 너무 쑥쑥 솟아나.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권사님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마귀가 사람을 가지고 믿음을 막 흔들어댑니다. 에이, 왜 안 나가야 되겠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드디어 성공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기도 생활 좀 하면은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꼬여. 시험이 와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 외에도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 흔들리기, 다툼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눈에 무슨 일이 보이도 누가 멀어서 소리를 나도 내 환경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주의 말씀만 붙들리라.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것은 귀에 들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나의 삶의 반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 11월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렸다 하더라도 이후에 한 달, 두 달 비 안 내리면요, 다시 땅은 마르고 식물들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행사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적어도 우리 권사님들, 임원들은 나와야지. 금요 기도에 이제 이번 또 당회를 하면서 또 권사님들도 세우고 각 책임자들을 세우는데 자기가 맡은 일이 있으면 그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도 하시고, 교회 언제나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비밀번호 다 아시잖아요. 와서 잠깐 와서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이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 제가 오늘도 왔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배하신 기도 응답받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주님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기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 소망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번 한 주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기다림으로 한 주간 또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